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자, 광고 먼저 합니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5시 반에 모이고요. 내일 토요일은 몇 시에 모입니까? 네, 6시 30분입니다. 일찍 오시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1시간 늦춰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자녀들도 같이 함께 와서 기도하면 좋겠고 내일은 또 6시 반에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끝난 다음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집으로 가시지 마시고 교회에서 같이 식탁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끝나고 나가시면서는요. 밖에 우리 그 태신자 이름을 붙여놓은 현황판이 있죠. 거기에 가셔서 오늘 열심히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가시면서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찾으셔서요. 날짜에 맞춰서 스티커를 붙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3주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수요일과 또 교회 오시는 주일에는 날짜가 3주가 더 앞으로 날짜가 표시가 있습니다. 오시는 날마다 여러분의 이름에 태신자 기도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그 현황판을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열심히 여러분들이 또 스티커를 붙이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또 열심히 붙이고 있는 3일 지난 부활절까지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면서 작정을 3명을 했었는데 저도요. 그 사이에 저도 한 명이 더 떠올라서요. 저는 현재 4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3분씩 또 어떤 분은 4분, 5분씩 그 이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번 한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3주 동안 저희가 성령 강림 절기를 맞아서 태신자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작정할 때는 마음이 좀 뜨거웠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또 잊어버리잖아요. 요 3주 동안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태신자들을 저에게 마음에 작정하게 하셨는데 먼저 첫째, 그분들이 꼭 올해는 마음 문을 열고 이 예배당으로 나오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교회 목회 일정상으로는 하반기 11월 달에 있습니다. 11월 달에 대각성 집회가 있어요. 그때 맞추면 좋겠고 그러나 또 맞추지 않아도 언제든 하나님 그 영혼이 올 안에는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영적으로 대각성이 이루어져서 뜨거운 마음,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저에게 입술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도록 그렇게 또 여러분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 성령이 충만한 자의 결과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민수기가 끝납니다. 민수기가 끝나요. 민수기는 영어 성경으로는 넘버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백성 민자 숫자 수죠.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이 민수기의 중요한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두 차례 민수기 안에 백성의 숫자를 세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36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데요. 36장의 전반적인 사건은 27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7장에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있습니다. 27장에서 그 딸들이 모세와 지휘관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민수기는 백성을 숫자를 세웠던 성경이라고 했죠. 백성의 숫자를 세면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어 주게 되었는데 슬로브앗에게는 아들들이 없었어요. 아들들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는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을 받을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의 기업을 받아 지파가 이어지게 될 터인데 그런데 우리는 기업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지파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이 민수기 27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36장에 이르게 됩니다. 36장에 이르러서 이런 사건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그때 기업을 나누어 주었는데 만약 아들이 없었던 슬로브앗의 딸들이 슬로브앗의 지파인 요셉 므낫세죠. 그들의 자손들과 결혼하지 않고 만약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았어요, 이미요. 그리고 다른 예를 들면 유다 지파에게 슬로브앗 딸들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 땅이 누구에게로 가게 됩니까? 유다 지파로 가게 되죠. 결국 그 기업이 남지 않게 된단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이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옮겨가게 될 것이다. 첨가될 것이다.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생기자 모세는 답을 찾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자기의 자의에 따라서요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가야 된다라고 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드는 남자를 한정하기를 이 요셉 므낫세 지파 안에 사람과만 결혼해야 된다라고 한정해요. 물론 마음에 드는 사람이지만 한정을 두었다는 거죠. 결혼을 아무 할 수 없고 같은 지파의 사람과만 결혼하여서 그 기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판결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또 6절에도 보세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두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요, 지파 가운데요, 기업 가운데요. 중요한 문제예요.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고 지파가 멸절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중요한 이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뭐 한 겁니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많았죠. 충분히요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40년 동안이나 그 경험이 축적돼 있고 판단과 결정이 이미 머릿속에 나 있을 수 있어요. 모세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많이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람이 막 죽기도 하고요. 막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막 바위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막 데모를 밤새 하기도 했어요. 이런 수많은 험한 꼴도 경험했던 아주 별별 사건을 다 경험했던 모세였어요. 근데요. 모세가 이 정도쯤의 문제, 사실 이 슬로브와 딸들의 문제는 은혜로운 문제예요. 27장에도 우리가 뭐 이전에도 봤지만요. 오늘 본문도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죠. 기업이 사라질 수 있고 또 재산권과 관련돼 있고 등등등의 중요한 문제이지만 모세가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그 경험으로 충분히 쉽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판결을 내림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6절 슬로밧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자신의 경험에 따라 판단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늘 이와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을 먼저 했냐?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슬로브와 사건에서도 동일합니다. 이전의 사건에서도요. 27장 5절입니다. 자, 27장 5절 같이 한번 27장 5절 242쪽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모세가 슬로브와 딸들의 사건을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아뢰다.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4절에 보십시오. 찾아왔어요. 사람들이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겠습니까? 우리 기업이 사라지겠습니까? 기업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바로 했던 반응이 5절인 거예요.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5절 모세가 여호와께 먼저 아뢰고 기도하고 난 다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6절 슬로바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와 같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아뢰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로바 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먼저 받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자, 같이 찾으셨죠?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 제자훈련의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라는 2권 8과에 있었던 말씀이고요.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 임할 때 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찾았던 구절이에요. 그게 2장 42절인데 보십시오. 세 가지 현상입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둘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행위죠. 교회 안에 사랑의 떡을 나눈 것이죠.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할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떡을 떼고 사랑해, 또 기도하고, 또 세 번째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민수기 36장이죠. 36장에 모세가 성령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가르침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슬로봇의 딸들에게 이와 같이 기업을, 그리고 그들이 만약 놔둔다면 그 기업이 희년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충분히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결정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하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가르침을 받고 사랑을 나누며 기도하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민수기 36장입니다. 36장 제일 마지막이에요. 슬로브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브와 딸들에게 결국 모세가 너희는 기업을 받았지. 그리고 기업을 받고, 그리고 아들은 아니었지만 딸들에게 기업을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너희들에게 주었어. 대신 너희도 하나 포기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드는 남자 아무한테나 결혼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건 너희 같은 지파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결혼함에 있어, 옛날에 우리 부모님 때는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너 믿는 사람한테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요. 근데 여러분, 자녀 키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저희도 이제 첫째 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만 둘째, 셋째 그렇게 가르치기는 하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입장에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돼. 근데 그 자녀가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요. 내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쉽습니까? 참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죠.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꼭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해주시 기도할 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슬로바 딸들 이들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제안하고 있어요. 너희들 다른 지파에게 결혼하면 안 돼 라고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른 지파에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요, 결국 이 하나님의 모세 이야기죠. 모세의 명령을 슬로브와 딸들이 모세 한 사람의 이야기의 말로,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나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놔요. 자신의 권리를 사실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아닌 27장에 모세와 지휘관을 찾아갔던 인물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이에요. 우리도 기업 주세요. 우리 땅 주세요. 재산 주세요. 권리를 찾기 위해 찾아갔던 딸들이에요. 이들이요. 근데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냈던 그들이요, 이제는 공동체의 권리, 지파의 권리죠. 기업. 이 공동체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동의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 민수기의 마지막이죠. 대미를 장식하며 자기의 권리뿐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소중하게 여기는 슬로브와 딸들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게 민수기 마지막이에요.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이 민수기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정윤의 가족 여러분들, 민수기의 마지막을 왜 이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했을까?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가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민수기의 중간인 27장과 36장 끝에 두 번씩이나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기록해 놨을까? 저는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 싶어요. 많은 숫자를 세며 민수기를 기록해 놨고 그 속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이 사건을 두 번이나 배치한 이유는 그 기업을 기록한 사람의 숫자를 기록한 사건 속에 결국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던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 모습을 통해 이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선민이들이 아름답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그러기 위해선 성령이 충만하여서 인간의 말로, 모세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르침을 받은 거죠. 성령 충만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이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